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 첫째 주 되었네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벌써 잎이 물들어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던데 어떻게 어,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강의가 여러분한테 공동체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소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헌신하는 마음, 좀 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나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그리고 전도회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헌신함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5번째 강의로 제목은 지각과 해석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지각과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몇 초 동안만 올려놓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 보신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은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쭉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도의 물건들이 떠오르시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꽤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글쎄 금방 지나가서 몇 가지를 못 봤네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제목이 지각과 해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이것을 본 것, 제가 화면에서 보시라고 했던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화면을 통해서 지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용어와 인지라는 것, 그리고 해석, 이 세 용어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각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흔하게 사용은 했지만 제가 한번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각한다라고 말할 때 지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손이나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신체 기관을 통해서 환경과 접촉하고 그 접촉한 환경으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 즉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지각했다, 지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또 인지한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인지했다. 그럴 때 그 인지한다라는 말의 용어의 뜻은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오토바이 소리가 퀭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오토바이 소리구나 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토바이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지한다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인 자극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자극을 인출해내는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으로서 지각력도 그리고 기억력도 그리고 상상력도 그리고 개념화시키는 것 그리고 판단력과 추리력 등을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제가 보여줬던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각가지의 물건들을 인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안에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이 여러분이 인지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보고 저는 기억력을 물었습니다. 몇몇의 물건들을 보셨는지 하고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지각은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해석한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각과 해석이라고 했는데 지각한 것을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머리와 그것을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을 지각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와 이전에 즉 머리라는 것은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자신의 인지, 이전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하여서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각한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해석을 자신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 해석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자신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동 양식이나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또 정해지는 것이 되죠. 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컵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물컵 안에 있는 물의 양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전에 본 것은 물컵과 그 물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와 저래 물이 작노. 어떤 분은 물컵에 아이고 반밖에 없네. 어떤 분은 야 반이라도 있어서 마실 수 있네.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그 보신 물의 컵과 물의 양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컵을 보면서 제 반밖에 없는 저 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실 것이 없겠구나. 내지는 반이라도 있으니까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하겠구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물이나 환경, 사건을 지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각하면서 그 지각한 그 자체가 지각한 것,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 그 물컵, 물의 양, 그것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는 그 모든 지각 대상들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각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견해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은 목사님에게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를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뭐가 은혜가 되는 거지? 왜 말씀이 좋다는 거지? 그렇게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동일한 목사님에게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는 그 지각한 것을 그만의 고유한 해석력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의 차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반응의 차이 때문에 이상히 여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제각각 지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지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이전의 경험이 있거나 다른 인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60이 다 돼가는 그런 그 중년 여성분을 상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가 한동안 떠 있었고 그 해가 점점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질녘이 되어지면 석양으로 노을빛이 물들면서 해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은 해를 지각하고서 아름답다, 너무 멋져, 정말 장관이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쓸쓸해, 인생이 바로 저렇게 해지는 것 같이 너무 허망해, 너무 슬퍼, 그렇게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여인은 화명동 쪽에 거주하면서 아주 고층 아파트에 살던 여인인데 낙동강 쪽으로 그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그 해지는 것을 석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슬프고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되면서 너무나 힘겨움을 느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그 여인이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해지는 것이 멋지지 않나? 그 아파트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매일 저녁 본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장관이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분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뼈저린 그 고통을 가져오는 그 장면이라서 커튼을 해가 질 때마다 석양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커튼을 쳐야만 하는 그 힘겨운 싸움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을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녀는 제가 말했듯이 그 아름다운 그 해가 지는 그 장면을 제게는 그렇게 와닿았는데 그분에게는 왜 해가 지는 그 장면이 그토록 허망하고 슬픈 장면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그분에게는 청소년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어머니가 해질녘에 숨을 거두셨고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와서 울 곳을 찾았을 때에 그녀가 바라본 것은 해가 지는 그 노을의 빛이 물든 하늘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 순간 이후부터 해가 지는 그 장면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을 가져온 장면들, 그가 살면서 그 어떤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슬픔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 봤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중년이 되어 60이 다 된 그 40여 년이 훨씬 넘은 그때의 그 장면 때문에 40년간의 인생 속에 그녀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그녀의 삶에 해석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던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일찍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일찍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이 경험된 여러분은 지금도 어쩌면 돈은 정말 아끼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어쩌면 이 경제력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이 경제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 그것을 경험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해석을 왜곡되게 하고 또 지금은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해석 가운데 살아야 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한 예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민수기의 그 13장, 민수기 13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궁금했을 테고 또 걱정도 앞섰을 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를 가운데 12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 12명을 탕지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을 선출했고 그 선출된 각 지파의 12명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막지역 그리고 산간지방 그리고 해안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그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다녀오라고 모세가 그 12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어떤 당부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숫자는 많은지 숫자는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한지 그 땅이 아주 황폐한지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장막촌에 사는지 아니면 요소화된 성읍에서 사는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황폐한 땅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고 모세가 그 12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 12명은 그 가나안 땅을 각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40일 동안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지각한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과일들과 그 땅의 사람들 많은지 수가 적은지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열매들은 풍성한지 그 땅은 비옥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12명이 동일하게 지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란 광야 땅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하여 가보지 않았고 실물을 보지 못했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보아왔는지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는 안악 작손인 거인 아주
거인이 되는 그런 족속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들도 있고 그 땅이 척박하지 않고 아주 비옥하여서 농산물이나 또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까지도 다 보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그 모세와 백성들 앞에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갈 수 있고 저 가나안 땅을 쳐서 우리가 살아갈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들이 옷을 찢고 또 울며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들의 강한 손에 의해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12명의 정탐꾼은 10명은 전혀 다른 그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지각하고 왔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해석을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을 내리게 되는 2명이 있는가 하면 왜 10명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아왔는데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는 저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으니 올라가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몇몇 사람들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며 그 회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날들 비록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어진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노예로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을 비하시키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그 지각한 가나안 땅을 해석하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그들은 이미 이 광야 땅을 건너 지나가며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지각한 것을 해석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나안 땅을 지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됩니다.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전제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것이 데이터가 되어져서 이전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실패했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비슷하고 유사한 이 일을 할 때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단정하거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이때에 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내 삶을 해석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서 이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여러분이 지각하는 모든 그 지각하는 사건이나 환경들을 성령님과 함께 해석하며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각과 해석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지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해석하는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함부로 섣부른 해석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을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때에 불신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